오늘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 가면 스타벅스의 음악이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갔다 오신 분들 더러 있죠? 스타벅스는 전 세계 어디에 가든 똑같은 음악이 똑같은 시간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히어뮤직이라는 음반 제작사가 한 달에 한 번 CD를 전 세계 한 64개국 한 2만 3천여 개의 매장이 있다고 하는데 일제히 거기에 공급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동일한 음악이 나온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 동일한 어떤 감성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벅인이다 라고 하는 어떤 동질감, 동질성, 또 정체성을 갖게 하는 마케팅입니다. 한마디로 스타벅스 마니아로 묶어주는 역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악이에요. 음악을 매개로 나는 스벅인이다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21년 기준 우리나라 스벅 마니아들이 7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지금 뭐 24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팬덤이에요.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복음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죠. 세계 어디를 가도 동일하게 전파되고 동일하게 들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또 문화도 간습도 인종도 언어도 다 달라도 동일한 영 또 동일한 신앙의 결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동일한 복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통일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를 가든 뭐 부산에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통해요. 그냥 한순간에 통해버리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심각하게 도전받고 공격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시급하게 갈라디아서를 써 내려가며 영적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 대 같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 2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서서히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14년 전에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보름간 머무르면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나서 교제를 했죠. 바울은 그러기 전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3년간 그 누구도 만나지 않은 채 단독적으로 복음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1차 방문하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난 지 거의 한 18년이 지난 시점에 바울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방문하는데 이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방문을 합니다. 지금 두 번째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합니다. 계시를 따라서. 14년 전에는 그냥 올라갔다면 지금은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 속에 예루살렘을 재차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바울은 사명이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의 관할 영역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한번 교독을 또 읽어보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밖의 세상은 훨씬 광활하고 넓죠. 이 드넓은 세상을 상대로 사역하기도 바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계시를 따라서 좀 불렀거든요.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요, 근 20년 가까이 진력을 다해 다름질한 이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은 그 계시가 있습니다. 즉 복음이죠. 복음을 지금까지 쉼없이 전해왔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이 부활의 복음만 전하는데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이방인 가운데 일어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거 안 전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는데 그들도 성령을 받고요, 그들도 은혜를 받고요, 그들도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20년 동안 봐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예수의 복음이 부족해서 무엇인가 플러스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는데 가는 곳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이미 사역의 현장에서 검증이 끝났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즉 12 사도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미리 이들에게 알리게 한 걸까요? 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도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직속제자들, 그 12 사도들. 그래서 미리 알리게 해서 바울을 보호해주고 바울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보다도 더 복음이 지켜지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MSG 같은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는 순간 그 맛이 변질됩니다. 바울은 어쩌든지 예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병들거나 죽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복음을 사수하고 수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얼마나 거센 압박을 받았는지 한번 3절로 5절을 또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디도에 대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엄청난 압박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바울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이해되십니까? 누구는 받게 하고 누구는 받지 않게 하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어떤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이랬다가 어느 때는 막 저랬다가 좀처럼 종잡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난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거나 만날 때 굉장히 곤욕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딱 그래 보여요. 누구는 이랬다가 누구는 이러고. 이런 모습의 대적자들이 이때다 싶어서 막 맹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했으니 디도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이게 이들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시도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할례는 죽고 사는 절대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는 그야말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붙들어야 될 본질이 있어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지금 할례는 그런 영역이다. 자유의 영역이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들어가기가 쉬웠고 그들을 전도하기 쉬웠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디도가 처한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디도와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전한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은 부족한 복음, 하자 있는 복음, 불완전한 복음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복음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 복음 플러스 유대 절기와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천명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아주 이런지하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느 때는 굉장히 유연해요. 순응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느 때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 생명을 내던질 만큼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양과 사자의 얼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보세요. 굉장히 온유하신 분인데 어느 때는 거침없이 나갈 때가 많아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찍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들처럼 굉장히 맞춤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이는 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춰준 거죠.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죠. 그는 단 한시도 거짓 형제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4만 4천 신천지가 말하는, 또 구원파가 말하는 몇 날 몇 시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고 아주 강경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복음적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병적인 증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다시 종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통제하거나 조종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러 오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기대, 어떤 사람들의 평판, 거기에 늘 시달렸죠. 자유롭지 않았단 말이에요. 늘 주변 사람들과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도달하려고, 어떤 조건과 자격에 도달하려고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그래야 성공하니까, 그래야 인정받으니까요. 몸이 망가져도 그 길 갑니다. 관계가 깨져도 그 길 갑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그 길 갑니다. 그러한 삶에 부합한 삶을 사는데 온 영혼과 온 인생과 영혼까지도 갈아 넣습니다. 그때 잘 되면 우월감에 사로잡혀 교만에 빠지기 쉬웠고, 잘 안 되면 패배감에 절망감에 쌓여 절망하기 일쑤였죠.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근심과 한숨이 떠날 날이 없이 살아오는 인생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없이 함량 미달인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받아주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사랑해 주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데 모든 것 다 된 거 아닙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죠? 누구한테 더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죠.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그 놀라운 그 복음 사건, 십자가 사건, 그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자녀로 받아주시고 함께 주시고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하십니다. 할렐루야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 세상에 빗발치는 요구와 기준으로부터 삼손이 밧줄을 끊어버리듯 자유해집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심판받을까 봐, 벌받을까 봐, 싫어하지는 않을까 봐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섬김의 종, 자원하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나를 강아지가 나를 기뻐해도 기뻐하는데 나를 너무 좋아해요.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 보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아유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데 뭐라도 주고 싶은 게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더라고요. 그죠? 왜요?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바라만 봐도 좋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손주의 막 요청이 있어요? 막 그 뭘 달라고 막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너무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나를 찾아주고 나를 또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막 너무 좋죠. 그 자녀가 달라 그럴 때는 안 주던데 손주가 달라면 다 줘요. 손주도 그걸 알아요. 아 누구 때 붙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전달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을 전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 종의 영에서 자유케 됩니다. 자유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종이 됩니다. 근데 이때의 종은 억압적인 종, 포로된 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유의 종,
자원하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불굴의 힘이 나옵니다. 그렇게 힘든데, 금요일 날 힘든데 만약에 자기 애인이 부산에 있으면 내려갑니다.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게 기쁨의 종이에요. 사랑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하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막 강압하거나 명령하는 것보다 효과가 빠른 게 없죠. 똑바로 서! 막 이렇게 하고 군대처럼 효과 빠릅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죠.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라서 복음보다 율법에 익숙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게 싫으면서도 이상하게 율법적인 거를 선호합니다. 강력하게 막 뭐 하라고 막 그러면 거기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일배반적이죠. 너무 싫으면서 그것도 거기에 계속 길들여져요. 율법의 영은 사람들을 강압하고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두려움을 막 심어요. 특히 이단이 그래요. 이단에 들어가면 굉장히 두려움을 심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자유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무엇을 하고 싶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must가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뭐 저도 좀 여러분들한테 하는 편이긴 한데 이 must보다 더 강력한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like예요. like. 여러분, like는 막을 수가 없어요. 자칫 사람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방종과 그거를 오해할 때가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 변화된 마음을 심어줍니다. 뭘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그 법은 자유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자원하는 심령, 사랑하는 심령, 기뻐하는 심령,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킵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죄도 꺾어버리고 죄도 이겨버리는 그 강력한 파워가 법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절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죽었다 깨나도 이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안 생겨요, 여러분. 아무리 고관대적이고 부와 권력과 학식이 많아도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불러요. 그러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천재 하나님의 원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하면서 감사하며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이런 마음이 없거나 또 이런 마음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사그러져 있다면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하는 게 외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의 평생에
하나에 죽을 때 뭐라고 하면서 죽었냐면 주님, 저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그의 평생의 고백이었고 평생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과 이 거짓 형제들은 정반대 영성을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유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짓 형제들은 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도 종이 될 뿐 아니라 갈레아디아 교회를 다 종으로 삼고자 하는 아주 그 안 좋은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조종의 통제의 수단은 율법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장이에요. 직원과 자녀는 다르죠. 자녀는 굉장히 자유롭죠. 직원은 아무래도 그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녀입니까? 직원과 같은 그런 자들입니까? 우린 자녀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 자유하지 않는 자녀 보면 여러분 눈물 나지 않겠어요? 쟤 왜 저러나? 자유로운 거예요. 아빠! 뭐 하면서 팍 들어오고 막 달라고 그러고 막. 자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힘은 매우 강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라는 게 뭐뭐 해야 한다는 게 많아요.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오늘도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나온 분들도 또 있고, 또 사모에서 나온 분들도 있고, 그 다양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에 종교적인 그런 율법적인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교회를 성장케 하고 부흥케 한 어떤 교회의 역사, 전통, 그것이 어느 순간, 예전에는 그게 되게 좋았던 건데 10년, 20년 지나면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걸 해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종교적 힘, 율법적 힘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교인이 되려면 이래야 한다. 우리는 이런 적이 없다. 우리는 이래야만 한다 하면서 이런저러한 조건들이 암암리에 전파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막 그러면 그거는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복음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요, 복음의 진리가 잠식당하거나 퇴보하는 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했습니다. 우리를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얽매이게 한다면 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복음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복음 진리를 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신앙은 본질 싸움이에요. 본질을 얼마나 붙잡고 씨름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복음의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키려고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9절과 10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저도 복음을 알고 여러분도 복음을 알고 또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또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복음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친교의 악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친교라는 건 그냥 악수가 아니에요.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엄청난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합입니다. 연합. 그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영이 통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결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완전히 사도 바울은 이방 나라에서 막 돌다가 온 사람이에요. 거의 20년을. 그러다 예루살렘에 딱 2번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일면식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들은 만나자마자 같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냥 통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같은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같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만나자마자 몇 마디만 해도 그냥 딱 통하는 거예요. 아, 서로 복음 안에서 통하고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원팀이에요, 원팀. 이게 복음의 동질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교회에 가든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든 어느 나라를 가든 그냥 다 통해버려요. 왜요? 같은 예수를 만나고 같은 성경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의 동질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고 또 상대방이 복음이 있으면 하나가 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걸로 하나 되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억지로 모든 사람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과 지금 대항하고 있거든. 그러나 12 사도들과는 자연스럽게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 교제를 나눌 때 그냥 단순한 교제를 나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음 안에서 교제 나누는 법을 익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또 복음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다 보면 서로를 붙들어 주고 서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구나. 우리는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더 친밀한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제자방 평성 새로 했는데 이제 여러분 목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교제를 나가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문이 나갔을 텐데 마지막에 그 제자방 모임할 수 있는 게 계속 주어져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른 얘기를 굳이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피드백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그때 영혼이 굉장히 강해져요. 든든해지고 회복하고 쉼을 얻고 이런 은혜가 봄꽃 피듯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교제의 꽃이 피어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보통 가지 마시고 오늘 설이니까 좀 남아서 몇몇과 오늘 말씀 나눈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세요. 다른 거 나누지 마시고 말씀을 나누세요.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때 거기서 여러분 능력을 얻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가난한 이들을 향한 긍휼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품었고
또 영적으로 파산된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권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뭐 큰 섬김은 아니지만 매달 작은 어떤 섬김을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홍승용 선교사님께서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무장 강도가 그냥 차로 쑥 갑자기 해서 그냥 머리에 두건을 해서 2시간을 달려서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그들은 수법이 딱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앞에서 2사람이 총을 겨눕니다. 그 등치 좋은 사람 2사람이 중간에 묶어놓고 양쪽에서 누릅니다. 그럴 때 그 공포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감이 있다 그래요. 그런 데서 계속 2건을 씌워놓고 계속해서 아내를 협박을 합니다. 그 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탈탈탈 털어가는 게 그들의 수법인데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또 그 교회 와서 뭐 전자기기고 뭐고 다 갖고 갔다고 그래요. 그런 멘탈이 나가서 실은 이분이 아주 오래 전에 한 번 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멘탈이 나가서 공황장애서부터 대인기피증부터 막 그래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한 번 경험했어요. 지금 은행이고 뭐고 있는 거 다 싹 가져갔어. 모든 거. 그 이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엄청 많이 세우고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 이 강도 만난 자 나오죠, 성경에. 사마리아 인 비유 있죠. 바로 이 선교사님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어떤 면으로든 이분을 우리가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섬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기에 있든 남아프리카에 있든 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우리 이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결을 같이 하게 해서 하나 되게 하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